누가복음 1장 25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5절에서 38절, 신약의 87쪽이고 영상에 있습니다. 마지막 38절은 합독 통독입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들의 또 생애와 가정에 깃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의 주제를 따라합시다. 성탄의 축복.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와 축복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에 오신 성탄의 축복입니다. 그 이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첫째는 은총의 여인들을 통한 성탄의 축복입니다. 이 먼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그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였다라는 것이죠. 27절과 28절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무엇을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뭐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할렐루야. 마리아는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메시아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마리아는 평범한 무명한 귀수입니다. 얼마든지 귀족의 딸들도 있고 왕국의 또 이 공주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명문 가문을 통하여 여인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참 목수의 아내로서 약혼자가 된 평범한 그런 비천한 한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놀라운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또 은총의 여인이 있습니다. 누군가 엘리사벳은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6개월 전에 먼저 나타나서 예비한 그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신약의 시대를 열었던 그런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그 어머니는 바로 엘리사벳이죠. 근데 엘리사벳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했는가? 36절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뭐 하지 못한다고?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몇 달이 되었다? 6달이 되었다. 나이 많은 여인에게도 잉태가 됐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요셉과 마리아의 가문의 그런 이제 그 어른이에요. 근데 이 아이를 임신할 만한 그런 분이 아닌데 상당히 연세가 드셨는데 성령께서 함께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아 사역의 준비적인 사역자를 출산하게 된 거죠. 그러면 두 번째로 이와 같은 은총의 원동력은 뭐였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37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 뭔 못하심이 없다.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하지 못함이 없다. 나이가 많아도 아이를 뵐 수가 있고, 또 아직 결혼 전이었지만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는 건데, 두 번째 은총의 원동력은 성령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6절입니다. 6절 36절 시작. 보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된,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또 이 성령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임했는가? 마리아에게 임해서 아직 결혼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성령의 잉태로 하나님의 아들을 출산할 수 있는, 잉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은혜를 받는 비결이 뭘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있습니다. 41절 한번 좀 봅시다. 시작. 엘리사벳이 누구의 무난함을 받으며?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도다.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자, 여러분, 오늘 여기 마리아는 비록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몸에 잉태를 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집안의 어른을 잘 섬길 줄 아는 A범절이 깍듯한 겸손한 여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친족 엘리사벳, 연세가 많은 집안의 이제 그런 어른이죠. 숙모 아니면 최소한 나이가 연세가 많은 언니뻘이 되는 그런 분이죠. 그런데 그 이제 임신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몸도 가볍지가 않은데 정중하게 찾아가서 축하하고 문안 인사하고 하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낮고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 받는 비결은 뭔가? 말씀 순종의 사람입니다.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 무엇대로 이루어진다고요? 거기 밑줄 칩시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사실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아직 첫날 밤을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남자를 모르는 순진무구한 처녀에게 이 아기를 낳는다. 이 아이는 그냥 아이, 시시한 아이가 아니고 메시아다. 인류의 구세주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내 몸에 성령의 잉태함으로 앞으로 잉태가 되고 출산을 하게 될 거다.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엄청난 부끄러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인간적으로 부끄럽고 또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조롱을 받는 이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가슴이 막 뛴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대단한 축복이 자기의 생애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은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동행하고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길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순종되어지고 실천되어지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는 비결 세 번째, 격려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자, 45절입니다. 45절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누구에게?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말은 마리아의 말은 아니고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에게 젊은 마리아가 와서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잉태된 것을 이렇게 축하하고 격려하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마웠을 뿐만 아니라 벌써 42절에 뭐라고 말했는가?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마리아가 복이 있다. 마리아만 복이 있는가?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내 태중의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니까 축복의 복의 근원자죠. 그러면서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은 그 여자, 아무런 여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잡은 그 여인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격려를 했어요. 이렇게 격려를 하는 엘리사벳도 이제 또한 세례 요한이라는 철저한 믿음의 인물을 출산하고 양육하는 놀라운 은총의 여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있는 교훈과 적용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서양의 객언 가운데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말이 있죠. 여인에게 복이, 이 여인은 무명의 여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여인은 아주 강하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여인에게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인류의 메시아를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 만민의 믿음의 어머니의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마리아는 역사 가운데 위대한 핵을 긋는, 그래서 여인은 약하지만은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 젊은 여인들은 결혼을 하고 자녀를 이제 잉태하게 되면은 큰 비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태중에 있는 이 아이를 잘 출산하고 양육해서 하나님 나라 앞에, 민족 앞에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교훈적 적용, 믿음의 여인을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며 전사가 떠나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여인, 그 여인을 인류의 메시아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놀라운 축복의 인물로 하나님께서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이 사명은 엄청나요.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고 그래서 온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이 자녀를 교육비와 모든 것을 양육하는 경제적인 부담을 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지극정성으로 엄마의 품에서 자라납니다. 근데 그 엄마가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눈물로 자녀를 양육하면 그 자녀는 아버지 영향보다는 어머니의 영향으로 놀랍고 유대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여인들은 역사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교훈적 적용이 있습니다.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 27절에서 28절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라. 자, 신앙적으로는 큰 축복이죠. 남자를 모르는 순진무구한 처녀.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처녀가 아이를 뱄다. 이건요, 히브리 풍속에 의하면 지금 정혼을 해갖고 호적을 하러 왔는데 이게 이제 이혼감이에요. 정혼한 것이 깨져요. 깨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 끌고 가면은 간음 없는 여인이다라고 비난을 받으면서 돌로 몰매를 맞아갖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에 빠질 수도 있어요.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자기가 뭐 남의 남자와 무슨 연애라도 눈이라도 맞아서 연애라도 해갖고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뭐 그 마땅하죠. 근데 전혀 남자도 모르고 뭐 남자의 손 한번 잡아본 일도 없는데 세상에 아이를 뵌다는데 이게 믿음이 없으면 이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아니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뭐 나 잡아 죽이려고 그럽니까? 내가 몰매 맞을 일이 있습니까? 내가 뭐 약혼했는데 지금 파혼 당할 일이 있습니까? 노 땡큐. 아닙니다. 다른 여자 고르십시오. 나는 이거 감당 못합니다. 라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상황, 역사적인 상황, 시대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인간적으로 무슨 오해받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자기에게 잉태된다니까 너무너무 막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뭐라고 말하는가?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말하면은 믿음의 용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비난받고 얼마든지 오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오해 눈길보다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믿음의 용기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